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요? 누구로 말미암아 거듭나지요? 네? 또 죄사함 받는 것도 외롭게 되는 것도 에이 금방 또 그러니까 맞는데 믿음도 자 거듭나는 것도 어떠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을 꼭 붙여야 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무엇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로.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있으면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거듭남,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이제 교재를 적당히 보시면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보시죠. 공동번역으로. 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네, 아주, 32절. 우리도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38절 보세요. 38절. 자, 38절.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말 성경으로요. 자, 38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누구를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도. 자, 39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누구를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나왔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예, 여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뭐 하는 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뭐 하는 것? 죄사함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부활.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나 죄사함 받은 것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나 뭐요? 같은 내용이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피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지 예수 피로 그 예수가 어디에 계셔야 부활 승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어떠한 그리스도가 계셔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뭐한 것도 믿어지게 되고 죄사함 받은 것도 믿어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입은 것도 믿어져요. 의롭다함을 입은 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잘 쫓아오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이 천국 복음을 누리는 분들의 이 핵심 사항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엇도? 믿음도. 그 옆에 보세요. 이것을 결국은 1번 보세요, 1번.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2번,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먹을 때. 3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1, 2, 3번은 결국은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상관 목사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써놓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거듭난다.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거듭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는 거듭난다. 어떠한 내용이라고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들으시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도
예, 믿음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은 언제 하시는 말씀? 언제요? 언제? 지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자 2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고 항상. 언제? 지금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뭐예요? 언제 내가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복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건데, 네? 언제?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뭘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 복음이 이루어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식이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여기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에 보시면, 자, 첫째 줄 문제가 나옵니다. 시작.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나는 것을 고역해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 태어나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의롭게 되는 것도, 그 밑에 어떻게 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부 무슨 내용이라고요? 같은 얘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목사님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은 같은 거요. 그러니까 딱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이거를 우리 천국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밑에 어떻게, 시작.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이제 요걸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질문하고 똑같다고요? 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자꾸 여기에만 집중한다고. 이거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셔야 듣고 먹고 자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들을 수 있는가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예요. 접수하죠? 요거를 깨달으셔야 이 천국복음의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무슨 질문이라고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걸 잘 이해하셔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 들으니까 10번 듣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 왜 저렇게 말씀을 결국은 쉬운 건데 그냥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 우리는 벌써 어렵게 생각한다고. 그분이 나한테 그러면 내가 뭐 성령 충만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듣는다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예요. 네. 거듭나야죠. 네. 근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거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순식간에 된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계가 있단 말이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기까지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아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표현하자면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금 목사님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뭐가 지어져야 돼요?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다 지어졌어. 그러면 성령으로 인쳐서 누가 들어와 계셔? 누가 들어오셔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을 들으시고 3월 22일 동영상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쫙 들리게 돼 있어. 아주 제가 장담하건대 요 틀을 가지시고 그러면 동영상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윤곽을 가지고 쉽게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무엇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그 밑에 답이 나왔잖아요.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공부한 건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지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도 착 감을 잡으시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거기 써놓은 거 있으니까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뭐 구체적인 해석은 피하고요. 일단 우리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또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가 형성될, 거기 다 써놨습니다. 보시죠. 이게 공동번역이 제일 정확해요. 영어 성경에는 Christ is formed in you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완성이 돼야 돼요? 뭐가 형성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안 된다? 순식간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통과했어요. 거기 교재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무엇이 지어졌다? 성전이 지어졌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떠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어떠한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인침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자, 아무튼 그 이제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 뭐가 세워졌다? 그건 다 공부한 거고,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눈치가 빠르시니까 교재를 보시네. 뭐가 이루어졌다? 교재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신 법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 이루어졌다? 진리의 법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거를 딱 그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왜?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무슨 법으로 사셔? 진리의 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만 나타나면 나도 무슨 법으로 살아? 할렐루야.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실제로 진리의 법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당신 문제요. 그거는 목사님 문제요. 장로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뭐 하냐고요. 성도들은 뭐라 그래 우리 보고. 그러면 목사님 좀 예수님이 계신 거를 좀 목사님 보여주세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는 안 나타나네요. 그러면 당신은 가짜야. 자,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천국복음 공부하시는 수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제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천국으로 오셔갖고 어떠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의 종들이 예수 안에 인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사신, 그러니까 어떠한 법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졌다? 진리의 법이 이루어졌다.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바로 그거요. 진리의 법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0절, 이건 찾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거 하나 찾아보죠. 이 중에. 자, 18절부터요. 이게 많이 요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내가 그에게, 그러니까 그는 누구요? 예수요. 예수는 항상 무엇으로 충만한 분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항상 누구 마음이 흘러넘치는 분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누구 사랑만 보여주시는 분이요? 아버지 사랑만 보여주시는 거요. 그가 온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셔요? 진리,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요. 19절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시고 가세요. 19절.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19절이 중요해요. 시작.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투거나, 여기 들레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이게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 저건가 보다. 현대인의 성경이. 자, 어쨌든. 자, 1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목해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왜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렇죠. 어디서만 들을 수 있어? 내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뭐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신 거란 말이죠. 오직, 왜 그렇습니까? 오직 누구 안에서? 오직 내 안에서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 설명 다 써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것만 보시고서 소화를 시키셔서 가르치시면 돼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직 어디에서만 말씀하신다?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에서만.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만 무슨 법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산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무슨 법으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나온 것이 진리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은 원래는 누가 사신 법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사신 법을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사신 법이 진리의 법입니다. 이것을 그냥 교재해 보시고요. 거기 교재해 보시면 에베소 4장 24절에 보세요. 24절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새 사람은 시작.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것을 무슨 법으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그러면 진리의 법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냥 먼저 보세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날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일단 세 가지. 1번 시작. 새 사람이 사는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법칙이요? 새 사람이 사는 법칙이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 원칙입니다. 네. 세 가지로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스스로 사는 것이 죄요. 두 번째,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세 가지지만 세 가지는 사실 한 가지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 사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무슨 법으로 살아요?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아져야 돼요. 근데 이 진리의 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작, 새 사람이 사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 원칙입니다. 그날 세 번, 네 번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진리의 법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새 사람이 사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생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놨습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그때 번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번역을 우리가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 교재에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 새 사람이 사는 법칙이다. 할례를,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됐느냐, 못 됐느냐? 그래서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 밑에 우리말 성경 무릇 이 무엇을 따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세 번째 이 공동번역입니다. 이 법칙을 따라. 그러니까 이 법칙이나 원리나 규례나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법은 첫 번째, 누가 사는 법칙이요? 새 사람이.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어도 생명이 자라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또 무슨 법으로 살아? 율법. 무슨 법이요, 율법이? 옛사람으로 사는데, 옛사람이 사는 법이 율법인데 그 무슨 법이라 그래요? 모세율법을 뭐라 그래요? 우리를 결국은 무슨 법으로 끌고 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 거듭났는데. 왜 그래요? 어디로 나가니까? 누구 밖으로? 예수 밖으로 나가니까. 왜? 뭐 안 하니까? 경건의 연습을 안 하고 누구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으니까 또 옛사람으로 나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났어도 그걸 아셔야 돼요. 거듭났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 부활하신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암만 있다고 큰 소리를 쳐도 당신의 믿음이 뭐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을 해서 확실히 확립이 안 되면,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으로 산다고요? 옛사람으로 살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5절 보세요. 이거는, 자, 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 여기 우리말 성경은 이와 같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 생각으로. 이와 같은 생각이 뭐예요? 모두 이와 같은 생각.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좀 복습도 하시고 찾아보세요. 여기, 그 밑에 보세요. 그 현대인의 성경 그 밑에 보세요. 똑같은 16절이, 15, 16절 시작.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은 그 밑에 보면 뭐예요? 지금까지 따른 무엇에 따라? 법칙에 따라. 이해가 되시죠? 여기 생각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고 뭐라고요? 법칙. 무슨 법칙? 네, 진리의 법이란 말이죠. 네. 누가 사는 법이요? 예수님이 사신 법이요. 어떠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 원칙입니다. 예, 법칙과 생활 원칙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3절 보세요. 3절. 이건 공정번역으로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가라앉은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에 대해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고유의 지금까지 따른 무엇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누구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설사 누가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고 뭐라고 권면하고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있으라?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 제발 좀 무시로 뭐 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또 누구에게 종노릇하니까, 또 어디로 나가니까, 누구 밖으로? 예수 밖으로.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은 한순간 1초도 딴짓 안 하시고 한눈 안 파시고 1초도 어떻게 살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야, 스스로란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꿈에도 소원이요. 어떻게 살지 않기를.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나와. 이러는 내가 나도 싫어. 이러는 내가 나도 정말 미워. 이러는 내가 나는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네? 우호라 나는 공고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결국은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이거를 철저히 우리가 이거를 십자가에 통과한다. 이걸 깨닫는 것을 아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절하고 철저한 자기 존재, 실체에 대한 인식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 못 깨달아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복음 못 깨달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에? 그러면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 육신의 생명에서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마음은 굴뚝이야. 어떻게 살기를?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으로? 예수 밖으로 나가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거를 딱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명시하신 복음을 딱 깨닫는 거. 내가 뭐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하니까 뭐하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아니하니까 내가 결국은 또 자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옛날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는 바로 진리의 법인 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법으로 하지 않고는, 그래서 고린도 베드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진리를, 고린도 후서 13장 8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요.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는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다만 진리에 맞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잘한다.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 좀 봐주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큰 소리 쳤어?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겠고, 딴 거는 다 모르겠고, 이 진리의 법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러한 나를 뭐하고 살아라?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우리 아주 말씀의 지식이 있으시. 그러면 근데 말씀의 지식이 이렇게 많으면 좀 그대로 살아야지. 그게 사라져야지. 뭘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뭐 해요? 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조심도 하고 좀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 마음이 흘러나오면, 지금 주님 마음이 흘러나오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 못해. 그러니까 깨닫잖아요. 아, 내가 또 어긋났구나. 그러니까 또 자복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마음 회복해서 아버지 제가 속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조금 딴 쪽으로 나갔지만 이게 진리의, 오늘은 이 진리의 법,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진리의 법이 뭐라고요?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님들은 딱 머릿속에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사는 법칙이요? 세 사람이 사는. 두 번째,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생활 원칙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전에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주님은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사랑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가 사신 진리의 법으로 진정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뭐가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준 것 같이 무엇을 보여준다? 사랑이 흘러나와. 사랑이 나타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무엇이 맞다. 너희가 나를 뭐라고 부른다? 선생이라 부른다. 주,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에게 먼저 뭐를 보여줬으니? 뭐를 보여줬어? 아이, 발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사랑을 뭘 샘플이란 말이에요. 이그젠플, 샘플을,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누구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여주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너희도 나처럼 어떻게 하고 살아?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 4페이지 보세요. 그 전에 진리의 법, 그 3페이지 앞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3번 바로 밑에, 바로 이 법칙을, 자, 찾으셨습니까? 3페이지 중간에 바로 이 법칙을, 시작. 바로 이 법칙을 우리 주님은 새 계명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법으로 사셨기 때문에? 진리의 법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무슨 법으로 살아라? 진리의 법으로 살아라. 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 새 계명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진리의 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 요게 조금 이제 매끄럽게 안 넘어갑니다.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살라고 하신 것을 주신 것이다? 진리의 법으로. 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만 새 계명을 뭐 할 수 있어? 지킬 수 있으니까. 접수하십니까? 요게 이제 접수가 되면 쉬워요. 아유, 저도 이거 이해하느라고, 야, 그러면 새 계명하고 진리의 법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요? 같은 거요. 그러니까 같은 거요. 새 계명을 진리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네, 진리의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을 지키고 산다? 진리의 법을 지키고 산다. 이 진리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처럼 뭐가 흘러나온다?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 이제 4페이지 보세요.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우리도 이게 이 경건의 연습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페이지 두 번째 줄,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시작.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진리 안에 산다. 뭘 지키고 살아?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걸 또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그거는 내 주관적인 거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알아야 돼. 그렇죠. 바로 누구 사랑이?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볼 때, 내가 이렇게 막 사랑이 흘러가네? 예? 목사님, 짜증이 안 나고, 우리, 예? 저 아내가, 남편이 막 그냥 나에게 쉬는 소리도 하고 막 짜증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마음이? 마음이 불쾌하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어떻게 돼? 예?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게 마음에 어떻게 돼? 막 수용이 되는 거요. 왜? 누구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서 지금 무슨 법이 나타나니까, 진리의 법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긍일이 여겨지고 용서가 되어지면서 뭐가 지금 막 나타나? 누구 마음이? 주님 마음에서 누구의 사랑이 막 흘러나와?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누가 놀래? 내 스스로 보는 거요. 이거는 지금 누구 마음이 아니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제 항상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나타나. 또, 그렇죠. 할렐루야. 뭘 봐야 돼, 그러니까 또. 경건의 연습을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흘러넘치는 걸 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사랑이 흘러나올 때는, 누가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역사. 그러니까 답은 쉬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 뭐 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뭐가 흘러나올 때? 사랑이 흘러나올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걸 이렇게 요약을 하세요. 결국은 이상관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걸 이렇게 요약을 해서 들으시면 그것이, 그렇지만 이제 그분은 이 다양한 말씀으로 계속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듣는 사람들이 이제 요 윤곽을 가지고 구별을 해서 들으면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잘 아시죠? 시작. 아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오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단 확실하게 우리가 아주 인식을 하세요. 기억을 하세요. 사랑이, 그분의 마음, 온유와 겸손, 긍휼, 성령의 그러한 열매, 그 품성들, 주님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누가 먼저 감사한다고요? 누가 먼저 감사해? 상대방이 아니요. 누가 먼저? 네. 그러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이제 이 어떤 사람으로의 삶이에요? 새 사람. 자, 진리의 법은 누가 사는 법칙이요? 새 사람이 사는 법칙.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면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사랑이 흘러넘칠 때, 거기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무슨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어디 안에 생활할 때, 진리 안에 생활할 때, 또 무슨 삶을 살 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마음을 갖게 돼서 무엇이 흘러나오므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랑 누가 말했어요? 사랑 아버지 예? 사랑은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인간 사랑이요. 그건 다 무슨 사랑이요? 에로스, 필레오, 또 에로스, 필레오, 또 하나 뭐요? 아가페 빼고요. 아가페는 무슨 사랑? 크게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거기만 있어요. 그게 진짜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에로스도 하고 필레오도 하고 하는 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스톨게. 예. 이게 전부 우정, 부모, 자식,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사랑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죠. 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계명. 무슨 계명?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누가 사신 법이요? 주님이 사신 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이제 사랑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사랑이 흘러나옴으로 누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 다른 표현으로 뭘 지키고 살아야 돼?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산다. 뭘 지키고 산다? 계명을 지키고 산다. 아시겠죠?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게 바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5가지 진리의 법으로, 그거를 이제 꼭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언제 시간 나면 한 시간에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 과정과 그 내용, 그 체계를 한번 우리가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지금 이 시간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론, 무엇을 지키고 살 때? 계명을 지키고 살 때, 다른 말로 나를 통해 무엇이 흘러나올 때, 사랑이 흘러나올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복습하시고 이걸 풍성히 누리셔서 가르치시고 드러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